이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지려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있지 않고 내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그게 되어져요.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요한 1서에 한번 가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태초부터 있다가는 말은 이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처음 시작할 때 에덴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생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생명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전부 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두 노선이라 그래요. 노선. 지식의 노선과 생명의 노선. 지식의 노선은 뭐냐면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아까는 괜찮아요. 뻔히 아는데 안 되는 게 이게 지식의 노선이라. 근데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지식의 노선이고, 생명의 노선은 생명의 세계는 저절로 되는 세계예요. 저절로 되는 세계. 이거 은혜의 세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중앙에, 내 안의 중앙에 지식의 노선과 생명의 노선이 쫙 갈라져야 돼요. 네. 근데 지식의 노선으로 가면 죽고 생명의 노선으로 가면 살아요. 자, 그 생명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 거냐, 아니면은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절로 사라지느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좋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먹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거 뭐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사춘기 애한테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식. 그러면 사춘기 애들은요, 애들이 머리가 전부 다 미쳐 있대요. 뇌가. 그러니까 미친 애라고 생각하고 1, 2년 미친 애로 대하면 됩니다. 근데 지식을 들었어요. 지식을 들었는데 실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나도 미친 애야. 그래가지고 같이 미쳐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늘 뛰는 거라. 그러니까 지식은 아는데 안 되는 걸 말해요. 근데 생명은 뭐냐면은 저 아이나 내가 아담 안에서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인 그 사람을, 저 아이도 그 사람을 가지고 있고 나도 타락한 아담의 그 사람을 가지고 있고, 야, 이게 둘이 다른 게 아니고 같구나. 그리고 나도 저 아이도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지. 이것도 같구나. 그러니까 저도 아이도 나도 저절로 그 사람이 저절로 나타나잖아요. 노력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저절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도 저절로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생명의 노선이에요. 생명의 노선은, 생명은 노력이 없어요. 다 저절로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식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생명에 관한 말씀에 관한,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제 듣고, 자, 들었죠? 들으면은 믿음이 오죠. 자, 믿음이 오면 눈으로 그 생명이 보여요. 보인다는 말은 경험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그 다음에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러니까 분명히 봤단 말입니다. 이제 보고, 주목하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주목했다, 이 말이에요. 응시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게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돼요? 만져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만져지는 거라. 이거 체험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가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나타내신 바 된졌다 하는 것은 계시됐단 말입니다. 보여지고 만져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경험되니까 이것이 나타나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는데, 자, 이는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예수의 생명을 말해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계시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보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우리는 지식이 아니고 보고 봤단 말입니다. 만져졌단 말입니다.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라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예요. 교제. 이 말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참여한다, 나누어준다는 뜻이에요. 분배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예,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교제한다.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여기 흘러가고 여기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여기 흘러들어와. 이게 형제 사랑이 서로 흘러가는 걸 말해요. 예,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은 impartation이에요. impartation. 이게 impartation은 impart 하는 것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사에 가진 분은 머리에 막 안수하잖아. 이거 하면서 impartation. 내 성령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impartation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정도의 impartation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게 임파테이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그 영이 임파테이션 된다. 이게 진짜 임파테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진정한 사귐이랍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만났는데 임파테이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고 부활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 이것이 사귐이에요. 사귐. 진정한 교제예요. 근데 이 교제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제 안에 실제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흘러 들어옴이 없으면 그거는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하고 딸하고 있는데 임파테이션 돼야 되는 게 영생이 임파테이션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교류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딸은 이래 지식이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판단이 가고, 딸도 자기가 봤을 때 엄마에 대해서 생각이 나오는 거를 지식을 본다면, 그러니까 지식과 지식이 임파테이션 되면 이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임파테이션이 되느냐? 그거는 이미 내 안에, 우리 딸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내 안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이것이 이미 있구나. 그 있는데 눈으로 보고 주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있다라고 믿어지면 주목이 돼요.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 공항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면세점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 뉴질랜드, 호주, 피지 이렇게 갔는데, 세 나라 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그 자연, 이렇게 농산물, 씨앗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굉장히 철저하게 검역을 해요. 세 나라, 다른 나라보다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미국보다 더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앞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딱 세관원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 고참들은 이렇게 딱 서서 아무것도 안 해. 뭐 하여튼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막 이런 거 막 모니터 보고 안에 막 이렇게 막 엑스레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안에 비추는 거 그런 거 보고 막 하는데 고참들은 이렇게 야 앞에 딱 서가 중간에 딱 서 있는 거라. 사람들 쫙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보는 줄 아세요? 눈빛이 뭐나? 눈빛하고 있잖아요. 몸만 딱 봐요. 보면서 있잖아요. 하여튼 숨기고 오는 놈은 틀려. 여기에 좀 마약 봉다리를 뭔가 가져왔다 그러면요. 그럴 때 뭔가 의식하고 걸어. 그래가지고 그냥 직감으로 잡아내거든요. 귀신같이 잡아낸다니까요. 근데 이제 아주 공항 직원하고 짜가지고 일부러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번에 걸렸잖아요. 인천세관에도. 마약을 보내주는 사람하고 돈 줘가지고 그냥 무사 통과해주고 해가지고 걸렸잖아요. 세관 직원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설날이나 명절에 옛날에 이 온라인으로 돈을 안 보내고 그 늘 명절에 ATM기 가가지고 돈 찾으려고 쫙 줄 서 있을 때가 있었죠. 몇 년 그랬잖아요. 그때 가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갔을 때 얻을 때 이제 돈 좀 큰 돈 찾을 때 있잖아요.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딱 찾아가 뭐 집을 살 때나 이렇게 수표로 다 끊어 올 때 있단 말입니다. 행동이 이제 좀 그래가지고 은행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지갑에 탁 넣었어. 그 나올 때 벌써 행동이 달라져요. 뭐 살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잠깐 만져 이렇게 확인하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큰 돈 찾을. 근데 10,000원짜리 한 장, 20,000원짜리 한 장 찾아오는 사람이 있죠. 나올 때 대충 나온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알아주고 믿어진 사람하고 그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하고 행동으로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요 말 한마디가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죽음도 내 안에 들어왔고 자아의 죽음도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가 부활했으면 그 부활도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분이 내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단은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못하게 계속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게 알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면 끝나는 세계예요. 그럼 지금 현재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계신 성령님이 사단이 안 믿어지게 하는 걸 그렇죠.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러면. 예. 그러니까 성령 이제 사단이 계속 내게 그 믿지 못하도록 내게 이제 그걸 속이고 가리고 거짓말하고 생각을 조정하고 감정을 조정하죠. 예. 그래 사단이 역사하죠. 더 역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있을 때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러면 이제 임판테이션 돼도 참고 이렇게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듣는 게 좋죠. 근데 내가 억지로 듣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무조건 사단을 몰아쳐가지고 듣게 하는 게 아니고 나로 하여금 갈급하게 만드세요. 성령께서는. 갈급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갈급함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갈급하다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갈급함이 원래 없어요. 그냥 사단과 착하고 사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게 있는 이 갈급함은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만들어낸 갈급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만들어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내한테 이거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내게 갈급함을 지금까지 작업을 하신 거예요. 마치 남자가 여자 하나 꼬셔 먹으려고 작업하듯이 내게 성령께서 작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실패하게 하고 저것도 하고 실패하고 이것도 하고 목마르고 저것도 하고 목마르면서 이거 다 망해야 비로소 여기에 대한 갈급증이 생기지. 이게 좋으면 뭐 이거 말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 실패하게 한 데는 이걸 성령의 안배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내 모든 환경에서 다 망하게 하신 것이 이 부활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해서 내 대신 살아주시는 것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서 말씀을 들어오도록 이끌어서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할 때 성령께서 자기가 다 준비해 놓고 자기가 내 안에서 감동을 시키고 자기가 당신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제 발로 여기 온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사랑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망하게 하시고, 왜, 막 전국을 쫓아다니게 하고, 해외를 쫓아다니게 하고, 그걸 가져와서 막 미친 듯이 막 몇 년을 했는데 다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증을만. 그러니까, 가난케 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가난케 하는데 몇십 년 걸립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 가난해져요. 저도 많은 시절까지 주님께서 가난케 하셨으니까 이 부활의 생명의 길이 딱 보이니까 지금 15년 동안 하기 다른 것은 제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고 요것만 딱 14, 15년 동안 요 한 길만 쫙 왔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게 의지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의지력으로 못해요. 그 중간에 목사님 때로는 몇 넘어지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요번에 그 서울에서 어떤 여자분 한 달 만에 막 성령 기름 부음 있고 막 이렇게 생명이 있다고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성령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하나님과 연합돼가 그 삶이 계속 되는지 아니면 때로는 넘어지고 또 뭐 일어나고 그런지.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지식의 세계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가다가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밖에서 부어진 은혜예요. 근데 밖에서 부어진 은혜인데 이 컵이라고 치면은 지식의 세계는 밖에서 은혜가 부어졌어. 근데 뒤집어지는 순간에 다 새어 나가버려요. 이게 지식의 세계. 근데 생명의 세계는 내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와 연합되가 하나 되어버렸어. 하나 됐기 때문에 체험이 됐죠. 생명이 체험됐다. 그러면 어떤 일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건 마치 생명은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에 막 자라요. 막 자라. 막 간증하고 난리가 나죠. 겨울이 오면은 없어지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라는 데서 멈추었다가 다시 또 봄이 되면 멈추었던 지점이 또 자라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거는 내주하심이고 그 다음에 이미 실패와 좌절과 사단을 이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식의 세계는 사단을 이긴 게 아니고 귀신을 이긴 거예요. 귀신을 이겼기 때문에 귀신을 이겨도 대빵이 사단을 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도 하다가 다 뒤집으면 원점이라. 제가 그랬어요. 12년 동안은 하다가 어떤 넘어지면 원점이라. 근데 이거는요, 넘어졌는데 더 잘 자라요. 이게 놀라운 세계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세계가 이 부활 생명의 세계라. 그래서 약함을 먹고 자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자아의 생명은 그렇죠. 자아의 생명은 안 넘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막 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지키려고 막 노력해야 되잖아요. 뭐 기도에 불을 계속 떼운다거나 계속 성경을 읽는다거나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거나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그걸 계속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 갔다 오면 다 쏟아버리죠. 근데 이 부활의 생명 있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 그 로마서 보면 7장에는 막 이렇게 오라 그러면서 8장 가고는 또 그렇죠. 영의 생활, 생명, 평안 이렇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썼을까? 오라라는 공부. 그렇죠. 그렇죠. 생명이 얻는 데서 넘어지니까 그런 말씀을 썼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제 네. 그게 자기가 그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좀 가다 보면은 더 깊이 이 부활의 생명 있잖아요. 내 어떤 자아의 약함,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를 보는 만큼 반대로 부활의 생명이 더 자라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내 그 사람은 죄인의 개수구나 보는 만큼 은혜가 확 자라나 버려요. 그런 거지. 잘 가다가 막 꼬꼬라 받았다가 뭐 이걸 다시 회복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라 새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통의 목사님들 성경 말씀할 때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연합이 안 됐을 때다. 그때는 그리 이야기하고 또 이게 8장 가갖고는 이제 완전 연합됐을 때는 그런 고백이 입술로 나온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죠. 근데 그런 설명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 말에는 솔직히 우리 너무 위로받고 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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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끌고 간다. 이제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 이렇게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죄의 권세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들을 경험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를 경험하고 그 내가 지은 그 죄들을 용서받는 체험을 하죠. 그러나 이 신앙이 더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내가 지었다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내게 죄 짓게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탈출이 불가능하구나를 경험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성격이 이런데 개 같은 성격인데 여기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8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죄 용서만 필요했잖아요. 죄 용서만 필요했는데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죄의 용서는 예수님이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죄 용서가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죄 용서 때문이 아니고 내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의 성령의 통치가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나를 그러니까 죄 용서가 아니고 그때는 해방하였으며 나오잖아요. 그 해방이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오는데,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놈이 나를 땅으로 막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중력이 우리를 이제 방바닥에 붙어 있게 하잖아요. 근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의 중력이 나를 끊임없이 죄짓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나를 들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 죄와 사망의 법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죄와 사망의 법은 내 몸 안에 있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영 안에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신대륙 발견보다 더 큰 발견이에요. 저도 그걸 발견한 거거든요. 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몸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은 다 경험하죠. 그렇잖아요? 원치 않게 내가 막 죄를 짓고, 원치 않는데 사망이 나오고, 원치 않는데 절망이 나오고, 원치 않는데 죄책감과 정죄감이 끊임없이 휩싸이잖아요. 그게 죄와 사망의 통치예요. 그래서 야, 나는 정말 생명과 성령과 평안과 안식을 원하는데 내 속에서 죄와 사망밖에 안 나오는구나. 나는 여기에 끌려다니고 있고 여기에 지배당하고 있구나.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해야 그 다음에 뭘 보게 되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네 몸 안에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가 있어. 그런데 이제 네 영 안에 뭐가 와 있는지를 봐야 돼. 생명의 성령이 네 안에 온 이유가 있어. 밖에 구약 때는 밖에 계셨다가 그 성령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친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방의 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죄 용서를 뛰어넘은 해방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해방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영생이라. 영생은 있잖아요. 생명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라가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내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중간에 혼이 있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요 비련하고 약해요.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마치 그냥 종이와 불과해요. 그냥 갈 때랑 부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의로 불매 가잖아요. 성령이 불면은 생각과 감정, 의지는 성령을 따라가고, 악령이 불면은 악령이 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혼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래서 혼은 정말 무력하고 약하네요.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냐면 지금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 근데 혼이 정말 무력하네요가요. 한쪽으로 보면은 엄청난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혼이 힘이 없으니까 사단이 끌고 가면 끌려가죠. 이 측면에서는 저주죠.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혼이 힘이 없으니까 성령이 끌고 가면 끌려갈 수 있어. 이쪽으로 보면 저주인데 이쪽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라. 그래서 내게 보여지는 것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 하나 컨트롤 안 되고 내 감정 하나 컨트롤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지라고 하는 놈이 생각 하나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감정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 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평생을 고통당하는 거라. 괴로움 당하는 거라고. 옆에 사람이 찌르면 그냥 감정이 요동치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데,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걸 외칠 수밖에 없어. 그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만 보고 소리쳤구나. 내 영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못 이기니까 성령이 와서 또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를 이 혼을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이제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영을 쫓아 행하는 자와 육을 쫓아 행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육을 쫓아 행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육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해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나를 내 몸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이 정확하게 이제 알아져야 돼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알아가지고는요, 수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문의들이 다, 이집도 다 냈잖아요. 근데 왜 전문의냐? 전문의가 없으면 전문적인 수술이 불가능.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의사가 뭐 흉부외과 수술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냥 심장이 어떻게 생겼다. 심장이 혈관이 어떻게 지나간다. 심장의 기능이 어떻다. 이건 아는데, 그 안에 있는 뭐 동맥, 정맥, 그거를 이렇게 칼로 쫙 갈라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쪼갤 수 있느냐? 못해요. 전문의만 그걸 할 수 있어. 일반 의사들은 아예 칼도 못해요. 죽어야 돼. 근데 전문의는 아주 미세한 부분을 다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죠. 운동력이 있죠. 근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리하지 않으면 갈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 되고요. 좌우의 날선 말씀이라 해야 돼. 좌우의 날선 말씀. 그래서 아무리 전문의다 칩시다. 전문의한테 너무나 이 심장에 대한 다 알아. 수술도 다 해봤어. 수술을 막 10,000번을 해봤어. 전문의라. 근데 전문의한테 도끼 도끼를 주고 심장 수술하라 하면 전문의가 항복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도끼 말씀 주고 도끼 말씀 주고 수술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술 안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도끼 같은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수술하고 성도들 수술할 때 다 실패했어요. 다 죽여놨어요. 심장 하다가 심장 다 쪼개는 거야. 안 갈라져요. 근데 먼저는 있잖아요. 저 자신에게 좌우의 날선 금이 메스가 딱 오더라니까요. 메스가 와가지고요. 제게서 있잖아요. 이게 이 몸이 뭔지 혼이 뭔지 영이 뭔지 이 사망의 법이 뭔지 생명의 법이 뭔지 내 속에 나를 쫙 갈라내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저 사람을 쫙 갈라버려. 그러고 나니까 살겠더라니까요. 살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죄 짓겠구나. 이러니까 살겠더라니까요. 안 그래요? 난 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뻔뻔한 게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죄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이라는 놈이 나를 죄 짓게 했으니까, 뻔뻔한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뻔뻔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죽어. 우리 가족이 죽잖아요. 그 문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 짓게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긴 없는데, 내가 뭐 우리 마누라 기대기를 때렸어. 나는 죄가 없는데 이 여자는 죽어가는 거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는 거 하면 나는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해방이 됐죠. 근데 내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바울도 이제부터는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 해서 죄책감에서 해방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이제 내가 아예 죄를 안 짓게 되거나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정죄와 그 책망을 안 받는 은혜를 내가 누려요. 그리고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도 많은 경우에 생명의 성령이 여기서 나를 죄를 안 짓도록 나를 지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은혜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설사 죄와 사망의 법이 나의 혼을 지배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는 이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는 걸 알게 하셔가지고 내가 죄에 넘어지려고 할 때 나로 하여금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이 나오도록 해주시거든. 네, 이게 로마서 7장 8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교해져야 돼. 그래서 저도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설교할 때는 너무 싫었단 말입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지식적이고 그런 말씀만 전할 때는 딱 그런 성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좌우의 날성 같은 말씀이 쫙 나가니까요. 쫙 나갈 때는 성도들도요, 촤촤촤 다 갈라져요. 그 속에서 갈라지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고, 또 죄책감에서 해방될 건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거는 또 해방되고, 그러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정육점에 가면은 우리 여기 이제 그린 식용마트라고 거기 이제 자주 고기를 사러 가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 한 마리 잡으면은 부위별로 한번 해체하는 그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거는 안창살이고, 어떤 거는 갈매기살이고, 어떤 거는 안심이고, 등심이고, 앞다리살이고, 뒷다리살이고, 이거는 삼겹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구분하면 돈 되거든요. 그것만 구분할 줄 알아도 돈 돼요. 그 구분해가지고 분류만 해도 상당히 고급 기술자에, 쉽게 하면은 식육계의 의사인 거죠. 전문이다, 전문의. 예. 그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왜 힘들었던가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말씀이 쪼개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아서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서울 세미나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복음 가지고 딱 정확하게 했는데, 2개월, 3개월 만에 이게 짝짝짝 갈라지는 거,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죄책감이 눌린 사람은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죄의 권세에서 계속 지배당한 사람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자기 자아에게 매여있던 사람은 자아에서 놓여지는 아주 구체적인 감정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제 오늘도 이런 요한일서라 이런 것들도 말씀을 이렇게 풀 때에 한 단어 한 절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날카롭게 풀어지느냐가 우리 속에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는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작년에도 로마서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에베소서 하면서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를 얼마나 깊이 있게 세밀하게 쪼개는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실제들을 막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 자매가 이제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원천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하나님이 원천이단 말이에요. 헬몬산.
이스라엘의 지명을 좀 헬몬산인데, 헬몬산의 그 높은 눈이 녹아가지고 표면으로 쭉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 바다에 들어오는 게 있고, 땅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밑에 샘으로 솟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샘솟던 물이 다시 요단강으로 흘렀다가 마지막에 가면 사해로 고이거든요. 그리고 헐몬의 그 이슬이, 헐몬의 눈이 딱 증발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 전체 저 제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다 매일매일 적셔요. 그게 이슬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의 비밀은 헐몬의 이슬이에요. 헐몬의 눈이에요. 근데 헐몬산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지명으로 보면 하나님을 상징해요. 가장 높은 산. 그래서 깨끗하잖아요. 오염원이 없는 하늘에서 구름에서 바로 내린 눈이잖아요. 그것이 녹아서 원천이 돼가 너무 깨끗한 게 내려오니까 그게 홈에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깨끗한 물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헐몬의 그 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를 말해요. 은혜. 예. 율법이 아니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라고 하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내가 딱 알아지면, 은혜가 쫙 원천이 은혜가 쫙 흘러 들어오면은 내게 뭐냐면 도달되는 게 뭐냐면 은혜가 도달이 돼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인 내게 은혜만이 딱 도달되면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에게 은혜만 쫙 흘려보내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거죠. 내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나간다. 내게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나간다. 내가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겼다. 그거는 뭐냐면은 나가는 게 1차적으로 문제가 아니고요. 들어오는 게 오염된 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천만 바꾸면 나가는 건 자동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예 몰라. 내게 나가는 것만 신경 쓰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내게 나가는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거 못 바꿔요. 만약에 내게 똥물이 계속 들어온다. 근데 이걸 내가 정수를 해가지고 깨끗한 물로 보내려면 내가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 똥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깨끗한 물 내보내라. 이게 지금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내게서 정말 생명수 같은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오면, 응? 내가 웬만큼 더러워도 내가 웬만큼 더러워도 나가는 거는요 1급수 정도로 나가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내가 내 존재가 조그만한데, 응? 헐몬의 그 놀라운 생명수가 내게 흘러 나갈 때, 그죠? 나 같은 거는 그냥 막 문제도 안 돼. 비행기 타면은, 저도 이번에 한 비행기 8번 탔는데, 비행기 타면 재밌는 사실이 그거예요.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똥을 쏘고 간다는 거예요. 비행기 탄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똥을 딱 누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고압 분사기로 딱 분사해버리거든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게 궁금해서. 언제 그치 그랬던 거. 아 진짜. 그러니까 비행기 지나갈 때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돼. 근데 고압 분사를 딱 하는데 그게 똥이라도 참 높은 곳에서 있잖아요. 고압으로 분사를 해버리면은 그게 퍼지잖아요. 퍼지면은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도 안 묻어요, 똥이. 왜냐면은 워낙 넓잖아요, 이게. 워낙 넓은데 그거를 나누어 버리면은 없는 것과 똑같아. 그쵸? 바닷물 속에 다 시신 네. 부패해가지고 물고기 먹고 있는. 그러니까 뭐 100만 평에다가 내가 혼자 똥 놓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딱 나누어 버리면은 똥이 없는 것처럼 돼 버리잖아요. 그 열차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열차도 약간 그런데 열차는 근데 그 바로 밑에 땅이 있으니까 철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이 크죠. 근데 하늘의 비행기하고는 달라요. 비행기는 거리가 엄청나고 넓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당신의 모든 생명의 충만을 내게 제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고 이것이 내게 지금 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영 안에 계시다. 근데 그리스도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셔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그건 아닌 건 알아요. 네. 이 땅에 현세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또 똑같은 네. 근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저 이렇게 항상 그래왔듯이 교회나 체험의 종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뭔가 표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회개부터 이제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가 터지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내가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냥 머리를 들어서 믿어지고 믿어져서 그냥 깨와 그런 종교 생활처럼 그래왔잖아요. 열심히 드시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별이만 해도 한 번씩 그래. 엄마 오늘 하나님 만났어 이래요. 어떻게 만났어? 그러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러셨대. 근데 어린애들이 또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겠다 속으로. 엄마 그거 겨우 못해서 이 말 못하고 아씨 왜 나는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단회적인 뭐라도 어떤 강력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굉장히 핸디캡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있는 고정관념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근데 경험하는데 나만 못했잖아, 그죠? 그럼 내가 여기 와서라도 또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른 사람들이 계속 듣기만 하면 결국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안 된 것처럼 여기서라고 또 되겠나? 끝까지 발견 못하고 하는 건 아니야? 뭐 그런 그렇죠. 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접근이 다르거든요. 이게 접근이 다르고 그 체험에 포커스를 두면은 사실은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워치만니가 거기에 빠졌거든요. 예를 들면은 워치만니가 정상직 그리스도의 생활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죽음의 체험을 얻기 위해서 거의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게 체험에 포커스를 두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패했던 이유를 이제 내가 알아채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는가? 나만 실패했는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어떤 체험에 포커스를 두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워치만니는 죽음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너무 실패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겨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으면 당신이 죽음을, 네 자아가 죽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아가 더 이상 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면 믿어도 체험이 안 되는 거라. 계속 자아가 나타나는 거라. 너무너무 고민이 됐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찾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안에 있는 이것도 성령께서 그 갈급증을 만드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열등감이 안 생겨요. 근데 이건 내가 만든 갈급증이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게 놀라운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내게 영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그 가난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라. 그러니까 이 워치만니가 그 다음에 찾은 게 뭐냐면은 더 아주 깊은 어떤 선교사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저 아는데요? 내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믿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의 계시로
알면 믿음은 저절로 되어지고 체험도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안다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계시로. 그거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면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알아져 버려요. 이게 성령의 계시야. 의심이 안 돼. 그리고 이게 사실이네. 이게 알아지는 것이 성령의 계시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계시로 안다는 게 뭐지? 이걸 이제 어쩌면 내가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날 번개처럼 자기에게 딱 온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가 죽었으면 나도 죽었지.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권사님이 은혜를 임신을 몇 년 전에 하셨어요? 은혜가 몇 살이에요? 37년 전이요. 37년 전이죠. 근데 38년 전에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죄송한 말이지만 죽어버렸어. 그러면 은혜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그러면 권사님의 죽음은 은혜의 죽음과 뗄 수 있습니까? 자, 은혜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나요? 아니, 은혜는 자기의 노력으로 살고 죽을 수가 없어. 엄마가 살면은 지가 살고, 엄마가 죽으면 지가 죽는 거라. 이거였구나. 어쩌면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야,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처음으로 본 거라. 그전에는 예수가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기로만 평생을 알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구나가 알아진 거라. 그게 영적인 사실을 처음으로 딱 알게 된 거라.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예수님의 안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죽어버렸으면 내가 못 태어나는 거잖아요. 은혜가 권사님이 38년 전에 죽어버리면 은혜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죽을 때 은혜가 죽은 거죠. 자기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기도와 상관없이 은혜는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통사고 났는데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해버렸어. 그러면은 은혜도 같이 부활해보는 거라. 은혜로. 그걸 이제 워치만 내가 처음으로 딱 알게 된 거야. 이야. 그럼 그분의 좌행참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은 다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워치만의 모든 책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이라. 근데 그거 한 권을 이해를 잘 못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생활. 그게 로마서를 풍부해. 근데 그 책을 이해 못하면 그 이후에 워치만의 책을 아무리 읽어도 꽝이라, 꽝. 나도 옛날에 읽어봤는데 하나도 뭐를 못 드시고 때가 안 돼서 그래. 읽는다고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워치만이와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책이 내게 그냥 글씨에 지나지 않아,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설명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들었는데도 예를 들면 권사님이 오늘 들을 때하고 과거에 들을 때가 달라요. 왜냐하면 내게 성령께서 내 환경을 안배하고 내 마음을 가난케 하신 다음에 들을 때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권사님한테 밥에다가 김치를 드렸어.
네, 제가 막 올 때마다 밥에다 김치만 드리는 거라. 아이씨, 맛도 없는 거 계속 올 때마다 밥, 내가 집에 이거 밥이 없나? 그러면서 올 때마다 불평인 거라. 아이고, 전 목사님은 진짜 뭐, 내가 뭐, 밥과 김치가 없는 사람인 줄 아는가 싶다. 올 때마다 불평이라. 그랬는데, 어느 날, 5일 굶고 성령께서 안배하셔가지고, 5일 굶고 왔는데, 밥하고 김치를 딱 내는데, 이거 완전히 막, 천상의 음식이라. 막, 여기서 막, 엎드리고 절하면서 막,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막 바지가랑이 잡고 막 눈물을 팍 쏟으면서, 막, 너무나 감격있어 먹고, 응? 1억 원을 받냐. 그러니까, 똑같은 닭과 김치인데, 성령이 안배해서 밥과 김치를 먹는 거하고 성령의 안배가 없이 밥과 김치를 먹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라. 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성령의 안배로 내게 영적인 가난함을 주셨을 때 말씀이 내게 먹어질 때 너무 맛있는 거라. 근데 배가 부르게 성령께서 온갖 세상의 모든 다른 것으로 영적인 뭐 잡동사니로 배가 탁 부른 상태에서 오면요, 아유, 저거 내한테도 있는 것이고 저거 다 경험해 하는 것이고 도저히 맛이 없어. 나는 먹고 싶은데 안 먹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안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내가 들을 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안배하시고 듣게 하실 때 배가 고플 때는요, 한 번으로 다 알아져요. 한 번으로. 근데 배부를 때는요, 10년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먹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거죠. 뭐 우리 어릴 때 청국장을 먹었는데 부모님이 먹으라 할 때는 막 인상 찌푸리고 안 먹겠다 그러고 했는데 나이 들어 가지고는 그 맛없던 청국장이, 그러니까 청국장이 뭐 적응한 것도 아닌데 나이 들었는데 그거 한번 딱 먹으면 갑자기 맛이 딱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청국장 맛이 어느 날 갑자기 맛있더라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어느 때가 딱 되면 성령의 계시로, 은혜로, 진짜 은혜로 탁 알아져야 그게 내게 완전하게 생명으로 경험되고 느려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적인 가난함이 생길 수 없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맛있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줄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안배하셔서 영적인 기갈함을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화되게 하셔서 참으로 그 생명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케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신 모든 것들이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은혜가 더 깊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